사람은 꿈을 꿉니다. 자녀에 대한 꿈을 꾸고요. 재벌에 대한 꿈을 꾸고, 권력에 대한 꿈을 꾸고, 지위가 높아지는 것에 대한 꿈을 꿉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꿈이든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꿈은 허망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세상 꿈은 잠깐 있다가 가버리는 파랑새와 같습니다. 영원히 이 꿈이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에 대한 꿈을 꾸지만 그 꿈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노부부가 산속 양지 바른 곳에서 두 손을 꼭 잡고 약을 먹고 자살을 했습니다. 이 노부부는 농촌에서 소 팔고 밭농사 지어서 힘겹게 자식들 대학 보내고 장가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늙어서 더 이상 농촌에서 살 수가 없어서 서울에 있는 큰아들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싫어합니다. 아들도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어머니 아버지 당분간 둘째네 집에 가 계시면 제가 다음에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네 집에 갔더니 역시 둘째 아들도 며느리도 부모님 오시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노부부는 짐을 들고 나왔습니다. 갈 데가 없었어요. 도봉산 양지 바른 곳으로 가서 거기서 약을 먹고 자살을 했습니다. 실제로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식도 우리가 기대를 갖고 살지만 이 자식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파랑새입니다. 권력, 이것도 파랑새예요. 과거에 장관이었던 분과 대화할 기회가 있어서 대화를 하는데 이분이 현직 장관이었을 때는 동창회 이런 거 가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하도 청탁을 하고 부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가지 않았다가 1년 후에 이제 임직이 끝난 후에 동창회에 갔더니 모두 다 욕을 하고 왕따를 놓더라는 것입니다. 장관이었을 때 전에 한자리 할 때는 오지 않더니 뭐하러 왔느냐. 여러분 세상의 영광은 잠깐인 것입니다. 한때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하는 5060의 그러한 실세들이 다 어디에 가서 있습니까? 그 사람들의 흔적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까?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다 풀의 꽃과 같은 거예요. 금방 시들고 마는 것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거 돈만 있으면은 행복할 것 같지요?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도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도 다 헛된 거예요. 솔로몬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가장 큰 부귀영화를 누리고 산 사람이에요. 근데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죽을 때가 되니까 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가지 않으면 다 헛된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주고 말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꿈은요 모두 다 홀로 서지 못합니다. 하나님 없이 이루는 꿈은 반드시 다음에 큰 실망과 고통과 허물을 안겨다 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합해져야 그 꿈이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에 좋은 꿈을 꾸시고 하나님과 함께 그 꿈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꿈을 이루셨으면 이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그 꿈을 이루신 것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돈, 권력, 지위 이런 것들을 원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서 그것을 이루셨으면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셔야 돼요. 나만 잘 먹고 잘 입고 영광 받고 그렇게 부귀영화 누리고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부와 권세와 지위, 지식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뒷방에 처박아 놓고 자기가 모든 영광을 다 받고 살다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고요. 성공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꿈이 뭡니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은 단 한 가지예요. 성경에 말씀하는 하나님의 꿈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들의 꿈은 다양한데 하나님의 꿈은 단 한 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도구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높여주신 거예요. 어느 지위에 오르게 하신 것이고 권력을 잡게 하신 것이고 돈을 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건강을 주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들을 축복하시기 원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이 꿈을 이루어드리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히시고 거기까지 오게 만드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24장 46절 48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오늘 여기 본문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너는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가 돈 벌고 출세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이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법조계면 법조계, 의사면 의사, 정치가면 정치가, 사업가면 사업가, 장사하면 장사, 직장이면 직장. 이곳에서 우리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은 목적이 하나님의 이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다 파견된 선교사들이라는 거예요. 그 위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지. 나의 부귀영화만 누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뒷방에 모셔놓고 있다면 이거는 우리들의 신앙이 잘못된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도요, 돈을 벌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겠어. 내가 이 돈을 써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돈을 버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지위에 오르기를 원하시는 분은 내가 하나님이 이 지위에 올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겠나이다. 하나님 나그를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어떤 정치적인 또 경제적인 이러한 지위 하나님 나를 보내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겠나이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중요하죠. 주님도 이 땅에서 우리들이 잘 사는 것을 원하세요. 하지만 잘 사는 것 이전에 우리가 품어야 할 거룩한 꿈이 있어요.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순교적인 꿈입니다. 이 거룩한 꿈을 품고 우리가 달려나갈 때 나의 삶도 진정으로 풍요로운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사도행전 1장 8절 전반절 말씀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먼저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오늘의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우리 가까운 가족, 부모, 형제, 친척, 친구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우리 호수에 물을 돌멩이 이렇게 딱 던지면 물이 이렇게 파장이 쭉 퍼져나가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의 부모, 나의 형제, 나의 가족, 친척, 친구 먼저 구원해 내야 됩니다. 누가 신앙의 아브라함입니까? 누가 신앙의 아브라함이에요? 그 가족에서 그 가문에서 제일 먼저 믿은 사람이 신앙의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자식들이 다 예수 믿고 예수 가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가문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아브라함이에요. 나를 통해서 내 부모가 예수를 믿고 나를 통해서 내 자식이 예수를 믿고 내 손주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 가면 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만 잘 믿고 나 혼자 천국 가면요, 이 다음에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서서 큰 책망받게 될 것입니다. 이 한 달란트 땅에 묻어놓은 자처럼 반드시 여러분 주님의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냈는데. 하나님이 그 가정이나 가문을 복음화시킬 때 한꺼번에 복음화시키는 게 다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시지 않으시고 꼭 하나의 씨앗을 갖다가 던져 놓으세요. 그래서 그 씨가, 민들레 씨가 나중에 보면 하나리 이렇게 떨어졌지만 막 퍼져가지고 그 주변에 그냥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그러듯이 씨를 하나를 이렇게 떨어뜨리신다고.
그러면 그 씨가 신앙의 아브라함이에요. 그 신앙의 아브라함이 최선을 다하게 되면 그 가정이 언젠가 다 예수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다 예수 믿게 되고 손주, 손녀도 다 예수 믿게 된다고요. 제가 수십 년 전에 가르친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이 청년의 집은 불교 집안이었어요. 뭐 절을 몇 개 세우고 또 뭐 집에도 가보면요. 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연못이 하나 있고 그 연못 중앙에 큰 불상이 하나 세워져 있어요. 그 불상이 거기서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안방, 건넌방, 또 사랑방, 뭐 별채 여기 들어가면요. 그냥 이 작은 새끼 불상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둘째 아들인데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참 믿는 거예요. 부모들이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자기 방에는 또 십자가를 걸어놓고 또 교회 달력을 걸어놓고 그러니까 얼마나 부모들이 싫어하겠어요. 막 떼고 십자가도 떼고 막 그러는데 이 친구가 고집을 피우고 또 갖다 걸고 또 갖다 걸고 이제 그러고서 실갱이를 하니까 결국은 그냥 부모들이 내버려 뒀어요. 내버려 두고 뭐 저 혼자 잘못되면 되겠지 뭐 하고 내버려 뒀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혼자 고군분투하는 게 아마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들어 보이셨는지 후원자를 보내주셨어요. 후원자. 이 후원자가 누구냐면 자기 형이 결혼을 했는데 톡실한 그 이션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 이제 힘을 합치게 된 것입니다. 시동생하고 형수하고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그냥 새끼 불상들을 하나씩 이제 빼돌리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하도 많으니까, 불상이 하도 많으니까 몇 개 빼돌려도 이제 들통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빼돌리고, 그 다음에 십자가도 자꾸 여기저기 걸어놓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부딪혔죠. 이제 부모들하고 막 부딪히고 그랬지만, 고집을 피우고 계속해서 해놓으니까, 또 더군다나 이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시부모에게 지극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정말 자기 부모보다도 더 이렇게 귀하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마음이 녹아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냥 에이 모르겠다. 십자가 좀 걸고 뭐 그러면 어떠냐. 이제 그러면서 불상이 하나둘씩 없어져 가고 그리고 어느 날 이 가정이 다 복음화 됐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민들레 씨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씨가 떨어져 싹이 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요. 그 주변이 온통 민들레로 뒤덮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셨어요. 나를 통해서 내가 신앙의 아브라함입니다. 내가 예수를 이 가정에서 처음 믿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게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내 가족을 구원할 사명이 있어요. 내 부모를 구원할 사명이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나만 믿고 잘 믿고 나만 천국 갑니까? 부모는 지옥에 가는데 어떻게 나만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에 소망 가지고 삽니까? 내 자식은 지옥을 향해 가는데 나만 어떻게 예수 믿고 천국에 소망 가지고 살겠어요?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없던지요. 여러분 지옥이 있는 걸 믿으세요? 천국이 있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 믿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예수 전해야 됩니다. 눈물 흘리며 예수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루살렘뿐 아니라 사마리아와 유대까지 가야 됩니다. 8절 중반절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여기서 유대와 사마리아는 우리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다 복음화된 것 같지만 아직도 멀었어요. 우리는요. 아직도 멀었어요. 우리나라 여러분 지금 비 안 오면은요 도지사가 산꼭대기 올라가가지고 돼지머리 놓고 기우제 지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런 나라예요. 뭐 터널을 뚫을 때에 도로 길을 낼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돼지머리 놓고 그 앞에 고사 지내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저기 이 바다를 끼고 있는데 가보세요. 출항할 때 용왕신 앞에 항상 절하고 그리고서 배를 띄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해가 되면은요 무당 점쟁이들 집에 그냥 불이 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우리 옆에도 있잖아. 옆에. 제가 이렇게 우리 사택에서 보면요.
들락날락 이 예약해가지고 오는 거니까 들락날락. 도대체 뭐 때문에 그들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그 말이에요.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내가 목사라서 그런 건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어떻게 할 겁니까? 저들 앞에 머리를 숙여가지고. 여러분 이들에게 예수 전해야 됩니다. 오직 이 세상에 참신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저 이북에도 복음 전해야 됩니다. 이북. 저 이북이요 지금 뭐 핵이고 미사일이고 막 쏘고 막 그냥 그러면서 우리를 위협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언젠가 이후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지만 반드시 이북 무너집니다. 근데 전쟁 나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북은 전쟁 나서 무너지지 않고 반드시 어떤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북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지금 굉장히 지금 이북이 금이 가고 있어요. 어제 뉴스도 보니까, 이 중국의 노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노동자를 한 1000명이 넘는 그 노동자, 중국에 가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파업을 일으켰더라, 파업을. 이거는 북한에서 북한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근데 중국에 가서 살다 보니까 이게 민주주의라고, 중국에도 뭐 민주주의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눈에 자꾸 보이게 된 거예요. 그들의 눈이 조금씩 띄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엄청난 또 형벌을 받겠죠, 북한에. 지금 이북에서 사실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미국의 해구산 이런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풍선 있지 않습니까? 풍선 해가지고서 이북에다가 보내면은 그 이북에서 터뜨려가지고 우리나라 문화 같은 거 이런 걸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그런 문화에 점점 적기 시작하면요. 걷잡을 수 없습니다. 이북은 무너집니다. 그냥 무너집니다. 보세요 여러분 김정은이는 호화호식하면서 세계에서 최고급 차를 타고 최고급 음식을 먹고 그렇게 사는데 우리 이북 백성들은 다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 전부 통제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느 날에 이제 깨닫게 될 때에 이게 잘못됐구나. 탈북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탈북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그때를 또 대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평양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요, 이 도시가 1901년에 평양신학교가 세워지게 되는데 마포 3렬에 의해 가지고 여기에 이 평양신학교가 세워지게 되는 이 평양신학교 세워진 게 지금 여기 서울에 어디냐면 광나루 신학 그 통합 있지 않습니까? 통합. 그 다음에 그 사당동의 합동. 그 다음에 고신. 이게 다 평양신학교에서 나온 신학교들이에요. 이게 평양신학교. 거기에 그 유명한 길손주 목사, 이기풍, 서경종, 이런 사람들 거기 출신입니다. 1905년에 하디 선교사에 의해서 원산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이 원산 대부흥운동에 불이 붙어가지고 1907년에 장대현 교회에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전부 다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막 통에 자복하고 그리고 평양에 나가지고 막 한 집 건너서 그냥 예수 믿으라고 회개하고 예수 그래가지고 여러분 평양에 그 당시에 한 집 건너 한 사람씩 예수 가정이었어요. 예수 가정.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 전부 다 없어지고 지금 숨어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우리들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됩니다. 언젠가 이 도시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다시 그 영광을 되찾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선교적인 꿈이에요. 꿈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땅끝까지 가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감리교 시조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들고 우리의 가족 또 우리의 민족 또 복음 전하고 그리고 이젠 세계로 나가는 것입니다. 세계로.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세계의 각 선교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돕지 않아요?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계속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이게 아니라 복음을 들고 나가는 일에 앞장서야 된다. 교회는.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까지
우리나라는 정말 비천한 나라였어요. 비천한 나라. 가난하고, 여기 연세 드신 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옛날에 보릿고개에 밥도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그 촉은 못 피워가지고, 그 나무를 베가지고 껍질을 벗겨서 그렇게 잡수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식구들이 많아가지고, 요만한 쌀 요만큼밖에 없어서, 그걸 다 죽을 끓여가지고 물을 붓고 그래서 한 사발씩 마시고 아마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가난했던 나라에 우리가. 배우는 거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는. 지금 배우는 거를 못 배워가지고 한이 있어가지고 지금 어젠가 그제 신문에 보니까 83세 할머니가 그 졸업장을 받고 중학교 졸업장을 받고 눈물을 펑펑 쏟는 것을 봤어요. 자기 언니를 가르쳤는데 자기는 집에서 못 가르쳤대.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한이 맺혔대요. 한이. 우린 다 이렇게 문맹자가 너무 많았던 민족 아닙니까? 그 선교사들의 그 그림 이렇게 보면은요, 비 오는 날은 서울에 인분 냄새가 그냥 완전히 다 가득 찼대, 인분. 그러니까 비가 오면은 이 인분을 가가지고 청계천에 그냥 냇가에 갖다가 퍼가지고 버리고, 뭐 길가에 갖다 버리고, 비에다 씻겨 내려가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인분 냄새가 가득하고. 또 우리 민족이 또 술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술을 그냥 만나면 그냥 술을 마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술도 또 뱃속에 기름기가 있어야 덜 채는데 이게 먹는 것도 없는 데다가 막걸리를 먹으니까 그냥 길바닥에 그냥 이 선교사 사진 찍은 거 보면 전부 다 이렇게 대자로 누워가지고 그 농마주의 같은 그런 집 앞에서요. 대자로 누워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복음은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움직입니다. 역동성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복음은 헤브라이즘의 산물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움직입니다.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민족 33인 독립선언한 것 중에 반수가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가정에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사회에 서울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 서울이 바뀌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 세계 10위 안에 드는 나라가 되었지 않습니까? 기적입니다. 이게 복음이 만든 기적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입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복음을 주는 나라가 됐어요. 세계에서 가장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가 미국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 선교사를 파송해가지고 그들을 후원하고 뒤에서 돕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주는 나라가 강한 나라입니다. 영국이 가장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빅토리아 여왕 때인데, 빅토리아 여왕 때에 복음을 들고 나간 선교사들이 제일 많았어요. 여러분, 대동강에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 고령문에서 성경을 번역하고 세례 주었던 로스 선교사, 이런 분들이 활동했던 시대가 빅토리아 여왕 때입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여러분, 미국이 가장 부강했던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 미국이 선교의 절정을 이룰 때 경제적으로 가장 부강하고 나라가 안정이 됐습니다. 우리도 이제 강한 나라가 됐기 때문에 은혜를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을 돕고 선교사들을 통해서 교회도 세우고 우리 교회도 말레이시아, 필리핀 이런 곳에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들을 지금 돕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사명을 우리들이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교회 민족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어렵다고요. 선교도 안 하고 돈만 모으려고 하면요, 하나님 절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샘은 자꾸 퍼내야지 물이 고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축복받으려면요,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교구, 여러분의 속이 적은 돈이지만요, 그거를 모아가지고 좀 어려운 그러한 교회, 어려운 또 지역 이런 데 좀 선교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구와 속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기관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남선교회 아니면 여선교회, 청장년 선교회, 이렇게 선교회입니다. 선교회. 선교회가 돈 모아가지고 매일 뭐 놀이문화나 하고 뭐 먹고 마시고, 이건 교회의 본질적인 면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해야 되죠.
여러분 지금도 미얀마나 이 캄보디아는요 한 5만 원 정도만 있으면요 한 동네 목회자 한 사람 파견할 수 있어요. 또 성경도 보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미얀마를 이 청년들 데리고 이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미얀마에서 한 고승을 만났어요. 고승인데 이분이 예수 믿고 고승을 버렸어요. 중의 삶을 버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버린 이유가 있어요. 이분하고 대화를 하는데요. 불교에 대해서 얼마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도 불교 철학을 2년 했기 때문에 뭐 귀뚱으리 들은 거는 있는데 그분의 깊이를 보고서 진짜 혀를 내두를 정도였어요. 불교에 대해서. 근데 이분이 자기가 불교의 교리를 지키면서 사는데 그래서 참선도 하고 금식도 하고 고행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교리를 지키면서 살려고. 근데 도무지 해결이 안 되는 한 가지 문제가 있더래요. 그게 뭐냐? 죄의 문제더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 자기가 고행을 해도 안 되고 참선을 해도 안 되고 금식을 해도 죄라고 하는 것이 계속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더래 불교에서. 근데 어떤 사람이 성경을 하나 던져줬대요. 읽어보라고.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거기 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거기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로 불교하고 빠이하고 기독교로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 스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분이 신학을 하지 않은 분이거든요. 그런데 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혀를 내두를 정도였어요. 워낙 불교의 깊이가 있는 분이라 그런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생각들, 사상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은 기적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선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리 인간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받게 하시려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값없이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천국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그분을 영접하게 되면 내 심령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릴 때 내 안에 기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평안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게 될 때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소망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게 될 때 나에게 인생에 소망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다 외로워요. 외로워. 돈이 있어도 외롭고 권력이 있어도 외롭고요. 사람은 외로워요. 외로워. 근데 사람이 외로워서 사람을 찾거든요. 그런데 사람 때문에 또 상처를 받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외로워요. 나 혼자 지내는 게 외로워. 그래서 사람을 만나요. 그런데 사람을 만나다 보니 그 사람이 또 나에게 상처를 줘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안 만나. 그래가지고 한동안 그냥 있다가 또 다른 사람 외로워서 또 만나. 근데 그 사람이 또 나중에 대화하다 보니 상처를 줘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는 어떤 것도요,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해요.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부와 권세를 가졌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뭐하러 만나려고 합니까? 그런데 예수를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외로움이 있어도 외로움. 사람을 만날 때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 만날 때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없이 사람 만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때로 상처받고 때로 열등감 때문에 어떻게 보면 때로 교만 때문에 자기 자랑 때문에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것 때문에 그 때문에 힘들어요. 여러분, 예수와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쁘신 꿈을 위해서 여러분의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외롭지 않습니다. 허무하지도 않아요. 날마다 창고에 쌓고 즐기고 즐기자. 여러분 반드시 나중에 죽으실 때 후회하실 것입니다. 정말 후회하실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아무도 그 사람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쌓고 나만 즐기자, 나만 배부르자 하는 사람, 인색한 사람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잘못 사는 것입니다. 인생은 순식간에 흘러갑니다. 인생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내가 벌써 70이야? 내가 벌써 80이 다가와?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책에 보니까요. 인생은 이제 축구 같은 것도 전반전, 후반전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도 전반전, 후반전이 있대. 인생의 50이 전반전, 50이 기점으로 해서 전반전, 후반전으로 나뉘게 되는데 50이 넘으면 이제 후반전이 되면 세월이 막 정신없이 빠르게 지나가는 그 이유가 있대. 20대, 30대, 10대, 20대, 30대 때는 세월이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월이 이게 시냇물처럼 이게 흘러가는데 20대, 30대 때는 흘러가는 시냇물보다 더 빨리 뛴대. 그래가지고 세월이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40대, 50대 이쯤 되면은 시간이 시냇물하고 비슷하게 가니까 가는지 안 가는지 뭐 이렇게 생각이 되다가 이제는 60대, 70대, 80대 막 이렇게 되면 시냇물을 못 쫓아가는 거에 힘이 붙여가지고 숨이 가쁘고 그러니까 시냇물이 휙 지나가 버리는 거죠. 세월이 그렇게 지나가는 거죠. 지나간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들도 마지막 이제 숨을 몰아쉬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라스트 브레싱을 하게 될 거예요. 숨이 가빠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이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왔는가? 쌓고 즐기고 즐기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 구원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오늘 이 신들러 리스트의 주인공처럼 내가 한 영혼이라도 더 구했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돈이 많아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했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들을 향한 음성 아닙니까? 내가 마지막 이제 주님 앞에 서기 전에 내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서 내가 아버지 앞에 서야 되는데 나만 잘 먹고 잘 입고 나만 생각하고 살았구나. 이것에 대해서 우리 후회하지 말고 우리 한 영혼을 위해서 이번 3월 30일 총력전도 주일에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